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통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야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은혜의 진리의 방송 성격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 또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믿음, 여기에 대한 말씀 계속 드리겠는데, 이 받아주지 않는 믿음 몇 군데 더 보고 받아주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우선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8장.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시면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근데 그 사람이 빌립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능력 행을 보면서 크게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받도록 안수해달라.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 13절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믿었잖아요. 이게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걸 말씀 지적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은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보세요. 이 시몬은 욕심, 자기 욕심, 자기도 그런 이 빌리 행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누구에든 안수하면 병이 낫는 이 욕심, 그 권능한 욕심, 이걸 욕심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걸 얻으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주님의 책망, 무속의 책망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문둥병자가 주님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직접 보는 게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여기 열 문둥병자가 다 문둥병이 나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으로 내 기도 응답받아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기 몸이 깨끗해졌을 때 그들은 예수 아무 상관하지 않아. 자기 몸만 나았으니까. 한 사람, 이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절하면서 보세요. 절하면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이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바른 믿음,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시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9사람은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가인과 아벨을 봤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예배든지 믿음이든지 어떠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기와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근데 이거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우리 이제 본이 되는 건데, 니고데모는 똑같이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고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예수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찾아오나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그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은 마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이런 사람을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그냥 예수님 구원을 그저 거저 주신다니까 받아두지 않는다든지 그런 자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찾아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근데 주님은 젊은 분입니다. 니고데모는 나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거 볼 때 나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바리새인이죠. 관원이죠.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젊은 선생을 찾아온다. 나이 같은 선생,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자기 동료들이 반대하는 그거를 찾아왔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순수했습니다. 아이들같이 순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선생님의 표정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생님을 우리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단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넌 안다고 했는데 너 모르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인간이시라면 자기 인정해 주시니까 환영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이해관계로 우리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는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을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못해 다리가 날 수 있으면 질문했어요. 얼마나 순박합니까? 교사인데 바리새인인데 관원인데 유대계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분이 이게 순박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박하고 순수하고 주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모르니까 자기 소경에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자기 소경에 인정한 내가 누군데 내가 성경 교사인데 젊은 내가 나한테 거듭나니 아니 그런 얘기 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다른 말 안 하시고 내가 진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순박한 마음, 또 진지한 마음, 또 개성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받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생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 개성이 있었어요. 개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살면서 동료를 반대하는 것은 한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개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혼자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단독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들 개성이 필요하죠. 예수 안에 개성이 필요해요. 또 어린아이들 순박한 마음, 또 진지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런 사람을.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 주의 이름 믿었으나 좀 기뻐하지 않았어요. 시몬 같은 사람. 그런데 또 주님 기뻐하는 믿음 예를 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주님이 여러분들 안 받아주시면 여러 기도 응답은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도를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지금 여리고를 들려 지나가시는 그러니까 잠깐 들리는 시간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들려 지나가시더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나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주님을 뵙고 싶은데 장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죠. 세무서 소장입니다. 그 부자지요. 키가 작지요.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뜻이 있으면 길이 다 보여요. 뜻이 없으면
넓은 길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뵙고자 하니까 키가 작고 스kun중들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가서 주님 이쪽으로 가시니까 저 앞에 가서 저 나무에 올라가면 되겠다 해서 나무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주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세리장이, 이 부자가, 이 키가 작은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뽕내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정말 주님 뵙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시다 거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삭개 이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찾는 믿음, 이걸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상대해 주자. 가다 멈추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말이에요.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이게 이제 19장이죠. 18장에 보시면 바로 옆에 보시면 18장 35절 이하로 보시면 거기 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항상 자기를 맡기십니다. 이런 사람 항상 받아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리가 가까워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면으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 장면도 보세요. 이 맹인입니다. 여러분 맹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신세 한탄을 했겠죠.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떠주는 이런 예수님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자 입장이 그러니까 찾아갈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앞에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귀가 번떡 뜨여서 다윗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눈 뜨고 싶어서. 근데 앞서가는 자들이 시끄러워 잠잠하 그런데도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는데 그냥 포기했더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는데 불구하고 더욱 심히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해주셔 했을 때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 하시더니 왔을 때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곧 보아라 하니 그 눈이 떴다. 곧 봐라.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믿는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외친 거 그게 믿음이 외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정말 지금 알고자 하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이거는 여러 운명과 관계되는 이야기니까 알아야 되죠. 그러면 길이 다 보여요. 삭개의 길이 보였던 것처럼 이 사람한테 길이 보였던 것처럼 소리 지르잖아요. 또 소리 지르잖아요. 이런 사람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그런 예가 한두 예가 아니죠. 이번엔 또 이 나병 환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이게 다른 나병 환자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교훈아니에요. 주님이 산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해서 산상의 유명한 말씀. 거기에 수천 명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천 명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수천 명대 한 사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많은 게 아닙니다. 노아 당시에도 몇 명이 회개를 했어요. 노아 8식구에는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 2사람입니다. 갈렙과 요소만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 힘써라. 멸망을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제가 보자 그랬나요? 여기 볼 때 여기 이제 수천 명인데 한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태도를 보세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수천 명 가운데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자기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체면이 있습니까? 지나간 사람이 여보게 미안하지만 내가 밥 사는 안 되겠네. 그건 그냥 보내겠습니까? 소리 지르시죠. 살려달라고 그러시죠. 그런 태도입니다. 수천 명인데 한 사람 절하며 주여 원하는 시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향을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니 즉시 그분이 떠나갔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믿음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렇게 진지한 사람, 정말로 찾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순박한 사람, 또 니고데모같이 자기의 소경됨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런 사람 배우려고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이 요한복음을 상고하다가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에 제가 주목이 됐는데 여기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여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더 알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개성이 있는, 자기의 소신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소신이 있고 개성이 있고 남이 뭐라 그래도 내 양심에 이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동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늙은 사람이지만 자기 교사지만 사회적인 지도자이지만 찾아온 거예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을 알고서 대하에서 물을 떠다라고 손에 자기 손 씻어서 나 이 사람이 피해도 죄가 없다. 난 이 사람 상관없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는 말에 그가 굉장한 쇼크를 당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는 사람을 놔두면 이 황제한테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쇼크를 먹고서 예수 심판하잖아요. 자기 신분 때문에, 총독이라는 신분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신분 때문에 못 믿는 내가 누군데 하는 예수님 앞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 양심이 증거합니다. 죄인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이런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용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건 몰라요. 죽는 것도 정해진 심판도 있습니다. 죽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살았을 때 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부활하는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살리셔서 그 행한 대로 주님이
책에 다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애가 제 생애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형량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지가 않아요. 이제 아무리 해서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 생에 있는 동안에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 여러분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죄 용서를 받아요. 그래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